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림과 동시에 또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 성찬 예식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처음 만들어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유월절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만찬을 바로 이 유월절 저녁에 하신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바로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어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도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죠. 사람을 불문하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첫 아들까지도 다 죽었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이 문설주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사자가 바로 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함을 얻은 거죠.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로 왕에게 탄압받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결국 모세를 보내주셔서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그 안에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곧 10번째 재앙이 이르게 될 텐데, 자,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출애굽을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매년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던 그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출애굽.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이러한 이 절기는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개념으로 지켜져 왔다 하는 사실이죠. 자,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바로 유월절 그 저녁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신약에 오셔서 이루실 본체, 그죠? 바로 본체를 설명하기 위한 모든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자, 그래서 이 유월절도 결국에는 신약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하듯 노예 생활하듯 고통당하듯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보내주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유월절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바로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죠. 이 땅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죄악과 같이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이것을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라면 바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그리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예. 자,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한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엄청난 자기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신이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처럼 부모님 밑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사셨죠. 자, 그렇게 하다가 그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특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3년의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의 절정인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심으로,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과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자,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죠. 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떡을 떼고 또 단순히 잔을 마시는 그런 어떤 식사의 어떤 한 과정으로서가 아니고, 이것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죄값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하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사랑을 입어서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서 바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구속 사건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념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찬을 1년에 몇 번 하죠.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자주 하는 교회도 있고 한데, 이 성찬을 통해서 마치 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성찬도 똑같이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수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혜택을 보증받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가, 전 인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 크죠? 크다고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에 함께 동참하면서 특별히 온 인류를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살리시려고 바로 자신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자,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내 마음속에 확인받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온갖 영적인 선물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직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좀 인내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온갖 좋은 신령한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사실은 이 땅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복이라고 여겨지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령한 하늘의 좋은 것들이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육신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선물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되면 마음속에 인치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듯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이 땅에서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삶과 또 육적인 모든 삶 속에서 또 이생과 또 영원한 세계 속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서약하며 그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서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진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도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우리 자신의 모습, 게으른 모습,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늘 다시 헌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확신하면서 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을 다하리라는 그러한 마음의 서약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약의 시간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또 이 성찬의 현장에 임재하시지는 않지만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신비적인 전인격의 어떤 신비적인 연합,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떡을 뗄 때 또 잔을 마시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좋은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의 교회들 중에는 이 성찬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지키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죠. 성찬할 때 사용하는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이 떡을 이렇게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전문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떡이 조금 전에는 떡이었는데, 조금 전에는 빵이었는데, 이것이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선포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니까 이 떡 자체가 우상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떨어뜨려도 안 되고, 이 떡을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여도 안 되고, 이것이 마치 신처럼 그렇게 경배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그들은 빵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진짜 피로 변화된다. 바로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선포할 때, 그러니까 이 사제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제가 한마디 하면은 이것이, 이 빵이 그냥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같은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루터는 또 이 성찬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 카톨릭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다음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찬에 사용하는 이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그 아래 또 그것들과 함께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임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몸을 입고 이 현장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나 또는 루터가 주장하는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공제설이나 같은 의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변화된 육체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다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 성찬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성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 떡과 포도주는 우상시 되면 안 됩니다. 성찬이 시작하기 전에 그냥 빵은, 원래 떡은 그대로 떡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성찬의
진행되어지는 어떤 준비,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다가 성찬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빵과 그리고 포도주의 그 속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 자체를 우상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지만 성찬을 받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성도는 신부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찬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1문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던 것처럼요, 그런 외식을 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아무나 참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법상으로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들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자격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만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심판을 자기 스스로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도대체 성찬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니까 그냥 떡을 나눠주니까 그냥 떡 먹고 그냥 포도주를 나눠주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 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정말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야 돼요. 사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찬을 우리가 똑같이 집행을 하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는 도대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그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도들도 그걸 모릅니다. 그냥 참석해요. 그리고 사제가 주는 것대로 그냥 받아 먹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히려 이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성찬, 우리 교회에서 미리 공지를 하잖아요, 그죠? 언제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더욱 성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